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의 분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하면서 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들을 보면은 그 딱지와 구슬이 뭐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 하는 걸 참 싫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걸리면 혼나고, 어떤 부모님들은 그거를 불에 태워버리거나 밖에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어느 날 부모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거를 다 밖에다 버리는데 옆에서 슬피 구슬피 울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 구슬이, 딱지가 보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 큰 어른의 눈으로 보면은 그거는 보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도박이나 그런 부추기는 좋지 않은 물건으로 보일 뿐입니다. 어릴 때는 절대로 못 버리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철이 들면은 버리지 말라고 해도 딱지, 구슬 다 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딱지처럼 지금 보기에는 복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전혀 복이 아닌 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것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또에 맞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전혀 복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그 기준은 뭐냐면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함이 없어야 진짜 복이고, 영원히 잘 돼야 진짜 복이고, 누구에게나 완전해야 진짜 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이어야 진짜 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진짜 복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해가지고 설날에 세배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밥그릇에도 복, 상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찬장에도 복, 그야말로 복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짜 복, 불완전한 복,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효한 복, 이러한 복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복, 영원한 복, 진짜 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진짜 복이 도대체 뭐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선택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택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천국 가게 하셨다, 이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다, 영원한 복이다, 완전한 복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제일 좋은 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정확히 박혀 있어야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원해가지고 제자된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정으로 예수 믿는 것을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이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에 있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한몫 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99.999999999%는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0.0000001%는 제가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착하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이만큼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택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공로를 0.00001%라도 끼워 넣고 싶어 한다, 이런 말씀.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장로교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대부분의 은혜지만 그래도 나에게도 조금의 공로가 있다. 이게 감리교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 아니라 나도 기여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릴 수 있다. 어느 날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그야말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신앙생활을 좀 잘못 성령 충만하지 은혜가 떨어지면은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자신 없어 하면서 늘 불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구원이 견고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면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포기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서영남 집사님이 아멘 소리를 우렁차게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는데, 사랑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너랑 나랑 이제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도 아니고 넌 딸도 아니야, 그러겠습니까?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죠.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시고 포기하고 버려요?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견고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지는 선택할 때 드리는 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옷을 고를 때는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여자분들에 한해서, 남자들은 가다가 이거 자동차를 살 때는 최소한 며칠 정도 고민하고 또 고르고 그러다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집을 구할 때는 어떨까요? 평균 7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시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냐면 곧 창세 전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던 때가 아니라 우주가 탄생하기 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월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는 것을 결정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문제를 소중하게 다루셨고 지금도 소중하게 다루어 가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꼭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선택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 책임져,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막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뽑는 거하고 자녀로 삼는 것은 완전히 그 선택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자녀를 삼아 주셨고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이 왜 복인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표현은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실감나게 피부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어떤 귀족이나 부자에게 자녀가 없을 때, 아들이 없을 때 때로는 노예들 중에 자녀로, 양자로 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노예에게는 그야말로 천지개벽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의 황제 가운데도 노예였다가 입양이 되어가지고 황제까지 된 인물이 있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라는 영화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보셨네요. 아, 두 분. 네. 벤허라는 영화가 있는데 안 보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줄거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벤허가 무슨 뜻이냐면 허씨 가문의 외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허씨가 아니라 허씨 가문의 외아들, 이런 뜻인데, 이 허씨 가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부호 가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부임하는 그때에 그 축하 행진 중에 그 베너의 여동생이 실수로 기와장을 하나를 총독의 머리에 떨어뜨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총독을 수행했던 장교가 메살라라는 장교인데, 이 베너와는 어릴 적부터 중마고우였던, 그러나 가난한 생활 때문에 항상 그 베너를 동경하고 그 동경하는 것이 지나쳐가지고 질투가 되었던 이 메살라가 그 일을 계기로
베너의 어머니도 누이도 다 감옥에 보내버리고 그 집안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베너는 노예선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를 젓는 그 노예선의 노예로 팔아넘겨버립니다. 이 노예가 된 베너는 그 노예선의 사령관이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되는데, 어느 날 배가 해적선의 습격을 받았을 때 그 사령관의 목숨을 구해주고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그때 사령관은 그 베너를 양자로 삼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데,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여러분,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을 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넌 내 아들이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너는 그 다음부터는 노예가 아니에요. 로마의 귀족이 됩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높은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 아리우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막강한 권한을 그 아들 베너가 다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라는 로마의 제도이고, 자녀를 삼는다는 의미가 바로 높은 신분의 상승과 더불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린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물려주시기 위해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가진 이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형, 그 집의 맏아들.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벌이니까 입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거늘.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꾸를 하세요? 내게 다 네 건데. 내게 다 네 건데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이렇게 풍성한 내 거 다 네 건데 네가 좀 누리지. 좀 그랬니?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를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렸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여러분, 우리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에 주목을 하는데,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주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래요, 걸었어요, 뛰어서 건강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죽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경험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막 겁을 줄 때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그냥 두려워 떨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은 골리앗을 무서워하기는커녕 개 한 마리 취급을 했어요. 똥개 한 마리 보듯 우습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골리앗을 압도한 이유,
골리앗에게 승리했던 이유, 다윗이 그 이유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밝히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 이름의 대단한 권세를 붙들고 골리앗과 붙어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붙들어야 하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권세를 붙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붙들면, 돈이나 붙들고 세상의 방법이나 붙들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이 초라해지게 되는 것이다. 안진뱅이처럼 늘 주저앉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게 되면,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의 그 권세를 붙들고 살게 되면 주저앉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주저앉은 사람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 가지고 자녀의 그 당당함이 말은 안 해도 참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기 초에 왜 그렇게 조사를 했는지, 집은 전세를 사냐, 자가로 사냐, 월세로 사냐,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냐, 중졸이냐, 초졸이냐, 아니 그런 거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물어봤습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그런 거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 아버지가 시장에서 뻥튀기를 튀기는데, 뻥튀기 장사 이렇게 하면은 창피할 것 같으니까 곡물 팽창업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학교에서 어떤 애가 막 늘 하는 일이 자신감이 넘치고 품위가 넘치고 늘 그냥 아주 당당하고 의연하고 늠름하고, 그래가지고 쟤는 도대체 뭔데 저렇게 아무것도 뭐 공부도 못하는 애가 저렇게 늠름한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봐.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걔가 그랬다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 뭐 그냥 콩나물도 좀 팔고 두부도 좀 팔고 먹을 거 이것저것 좀 팔아. 이야, 콩나물 장수 아들이 저렇게 당당하다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풀무원 사장집 아들이더래요. 맞잖아요. 콩나물도 좀 팔고 두부도 좀 팔고 먹을 거 이것저것도 좀 팔고. 아버지가 풀무원 사장만 돼도 어딘지 모르게 자신감이 넘치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눈치 보지 말고 의연하고 늠름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암행어사라고 생각하세요. 암행어사가 뭡니까? 장원 급제해가지고 임금의 밀명을 받아들이고서 그 지방에 있는 못된 사람들 감찰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무를 마치고는 궁궐로 돌아가서 그 왕을 배웁고 영화로운 직책을 차지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은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방에 있는 사또가 암행어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지 암행어사가 사또의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 암행어사의 겉모습은 비록 초라하고 행색이 좀 몹시 초라해 보일지라도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넘쳐요. 왕의 명을 받은 자로서 어딘지 모르게 의연하고 늠름해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암행어사들이에요. 겉모습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품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권세를 물려받은 자이고, 그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당당함이, 의연함이, 늠름함이 나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윗처럼 아버지의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분명히 일도 많고 근심도 많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건강도 안 좋은데 왜 저렇게 행복하게 늠름하게 살아가? 당신 아버지가 누구요? 뭐하는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세 번째 복은요, 내 죄를 사하신 죄사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인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발 뻗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때린 사람은 발을 못 뻗고 잡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이 죄책감은 죄의 무게감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윗이 그 죄책감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얼마나 죄책감이 무거운지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얼마나 죄책감이 무거운지, 마치 주의 손이 나를 막 밤낮으로 그냥 마음을, 몸을 무겁게 누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진액이 빠져가지고 진액이 다 빠져버릴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을 가져도, 그 어떤 것을 누려도, 그 어떤 것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 사함의 축복을 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죄에 눌릴 때 용서를 해주시니까 그 죄 사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야말로 절실하게 깨닫고,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을 복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값을 네가 지은 죄 네가 해결해야 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종교를 보세요, 다 고행을 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고 자기의 죄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이다.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부인 아들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빚을 갚았을 때, 다 갚았을 때,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다 갚았냐 그랬냐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다 지불하셨다, 다 갚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지 않는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시는 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붙들었느냐, 붙들지 않았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요만할 때 길을 아장아장 걷는데 저기서 트럭이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발견했습니다. 그 엄마가 몸을 날려가지고 자기 아이를 밀어내고 자기가 대신 치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맨날 내 신세 한탄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엄마의 값진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죄 지으면서 살면 안 된다. 내가 지은 죄를 묵상하며 살아도 안 된다. 내가 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없을까, 맨날 그것만 묵상하면서 살아서도 안 된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죄에서 떠나기를 힘쓰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결과물들은 우리가 살면서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복 하면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가정이 화목한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이런 현실적인 복을 떠올리는데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복의 개념이 좀 달라져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가짜 복, 이 땅에서만 유한한 복,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독이 되는 그런 복, 사람들에게만 복이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완전한 복,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복, 이런 복으로 우리의 관심이 점점 바뀌어야 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복, 자녀를 삼아주신 복, 모든 권세를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 죄사함의 복,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완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며 고아처럼 맨날 숨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맨날 부끄러워서 숨어 다니고 피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며 의연하고 당당하고 늠름하고 더 이상 내 죄를 묵상하지 말고 내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그거에 씨름하지 말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어떤 복인지 어떤 세상의 복보다 얼마나 더 좋은 복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못 누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받은 진짜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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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택의 복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고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실 때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고 또 지금도 소중히 그 선택을 다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복에 감사하고 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복 신분의 상승 또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시길 원하시는 그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길 바라고 또 내가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죄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죄가 용서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인 영역인 줄 알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신분 상승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를 누리며 의연하고 늠름하고 당당하게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니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복을 주셨는데 그 죄사함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정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복 영원한 복 이미 받았사오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